뭐 하실 때 가장 기쁘십니까? 여러 일들이 있는데 무슨 일을 하실 때 가장 기쁘십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뭐 때문에 기쁜가? 한번 나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다. 신앙생활하니 기쁨이 있습니까? 아멘이세요? 보통 그렇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새신자가 교회에 오세요. 교회에 오셔서 한 6개월 가까이, 보통의 경우는 한 6개월 정도 새신자들은 매우 행복하게 교회 생활합니다. 새신자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매우 행복합니다. 교회 오고 싶고, 오면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질 것 같고 기대도 있고, 새신자들 대부분은 한 1년 가까이는 그렇게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오래된 교우들은 더 기뻐해야 되겠죠? 대답이 시원찮죠? 초신자들이 그렇게 기뻐해요. 대부분 그래요. 그러다가 중간에 기쁨이 자꾸만 없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오래된 교우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기뻐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가? 그런 묵상들이 되죠. 자, 여러분, 여기 신앙생활을 하니 기쁘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어적 해석은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국어적인 그냥 풀이죠. 기쁨. 그것은 어떤 만족감에 의해 느끼는 즐겁고 흥겨운 감정. 신앙생활과 기쁨이 우리들에게 이꼬르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면 초신자들은 매우 기뻐했는데 기존의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없는 것 같으면 초신자들도 금방 따라갑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가? 성경에는 곳곳에서 신앙인의 모습을 기쁨으로 증거하는 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래서 기뻐하고 저래서 기뻐하고 이런 표현들이 성경의 증거로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읽으면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인 전도대 얘기입니다. 이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전도의 기쁨을 주님께 전합니다. 전도했더니 기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기도의 기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듣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 성도의 교제의 기쁨, 코이노니아, 친교의 기쁨을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5장 41절 읽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 고난 중에도 기뻐했다. 성경은 이런 신앙인의 삶을 기쁨으로 표현하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성도는 전도할 때도, 기도할 때도, 교제할 때도, 심지어 핍박을 당할 때도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이 참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이 빌립보서인데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성도는 믿음의 외적 표현이 기쁨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기쁜가? 삶이.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성서적인 삶을 못 살고 있네? 이 정도 가볍게 평가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신앙인은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인의 기쁨을 강조했던 바울은 좋은 환경에서 기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고초를 당하면서도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빌립보서의 모든 내용은 위대한 믿음의 고백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옥중서신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설득력이 더 있습니다. 바울 같은 고초를 우리가 당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런 상황에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이게 성도의 삶이라고 권하고 있는 것이. 문제는 성도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개, 행악하는 자, 몸을 상해하는 일, 이 상징적 표현입니다. 바리새주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주의. 우리 신앙의 기쁨을 앗아가는 것들, 바리새주의. 바리새주의의 특징은 형식과 외식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은 바리새주의의 형식과 외식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어도, 믿음이 하나도 없어도 교회에서 얼마든지 믿음 있는 사람처럼 봉사할 수는 있습니다. 믿음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자랑과 과시를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랑을 목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칭찬을 듣지 못하면 상처 입고 교회 떠납니다. 과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우러러 보아 주지 않으면 나를 몰라준다고 실망하면서 떠나기도 합니다. 직분을 탐내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원하는 직분자에 피택되지 않으면 교회 떠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기쁨이 없고 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 공동체는 힘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유명하죠. 함께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 의식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 의식하면 그때부터 신앙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주님을 늘 의식하고 주 안에서 뭐든 행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 의식하면 우리 신앙의 기쁨은 그때부터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신앙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쁨을 주는 요인들이 뭐가 있을까? 신앙생활과 기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도 한데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을 주는 요인들은 뭐가 있을까? 첫 번째는요, 예배가 기쁨을 줍니다. 예배.
오늘 본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봉사라는 말은 영어로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서비스 잘 알죠? 오늘 어디를 갔더니 여기는 서비스가 너무 안 좋아. 이렇게 고급진 곳에 가면 갈수록, 호텔에 갔는데 너무 고급스러운 호텔에 갔더니 서비스가 형편없어. 그러면 고객들이 화가 납니다. 봉사, 서비스. 그런데 여러분, 이 서비스라는 말이 예배로도 번역이 됩니다. 어떤 영어 성경에서 서비스 대신 워십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만약에 이 봉사를 예배로 번역한다면 본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기 봉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사실 이것은 예배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 유명한 말씀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권력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혹은 법 없이도 산다는 도덕론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실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즘같이 이렇게 어려운 이런 시대에 주일 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정성껏 준비하십시오.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 받아야 한 주간 삶이 기쁘고 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 드릴 때도 사실 준비가 필요해요. 정성스럽게. 그냥 너무 바삐 살다가 겨우 지각 면하듯이 예배 드리러 오는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럼 은혜가 안 될 때가 많아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성경에. 예수님이 이 두 자매의 집에 어느 날 오셨어요.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열심히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이 자주 오셨지만 주님의 말씀 듣는데 집중합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일하느라고 분주해서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 지나고 그 뒤 상황들이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일만 했던 마르다는 짜증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금세 짜증이 나고 동생이 막 미워 죽겠고 막 스트레스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던 마리아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은혜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의 원망과 불평만 많아집니다. 하지만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면 큰 기쁨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온 정성을 다하심으로 기쁨이 넘치는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생각할 것, 신앙생활에 기쁨을 주는 요인, 둘째는 예수님을 자랑하면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랑하는 걸 보면 대개 이 사람이 뭘 귀중히 여기는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생적으로 옷이나 액세서리를 막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에 막 목숨 거는 거죠. 항상 옷과 액세서리를 자꾸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멋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 거죠.
미를 추구하는 거지. 거기에 관심이 많아.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산이나 막 부동산, 내가 뭐에 막 투자를 했는데 요새 그것이 올라가지고 얼마나 내가 기분이 좋은지 몰라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물질에 관심이 많은 사람, 재물에 관심. 투자했더니 투자보다 막 몇 배가 올랐는지 모른다고 이런 소리를 자꾸 하면 그 사람은 거기에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나에게 영원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이 그냥 거품처럼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것들이 다 떠나버리면 그 자랑이 부끄러움이 되고 말겠죠. 그러나 여러분, 후회하지도 않고 부끄러움도 당하지 않는 자랑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랑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주님 자랑하면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한 성악가 이야기인데요. 성악하는 사람들 특별하죠. 그는 음악회에서 공연을 마치면 꽃다발도 받고 막 프레시 세례도 받고 막 축하 인사도 받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공연을 멋지게 하고 나면 항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꽃다발 받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막 사진 찍느라고 프레시 세례가 막 넘쳐나죠. 축하한다고, 너무 잘했다고 막 격려 인사, 축하 인사 받죠. 근데 집에 오면 그렇게 막 행복한 시간을 가졌는데 집에 오면 왠지 허전하고 외로워서 눈물 날 때가 많다고 얘기하는 한 성악가 얘기.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성악가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면 꽃다발도 프레시 세례도 없지만 기쁘고 감격스럽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찬양으로 예수님을 자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면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바울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자랑해도 기쁨이 없기 때문에 않겠다는 것이에요. 대신에 예수님은 자랑할수록 기쁨이 있으니 예수님만 자랑하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혹 기쁨이 없습니까? 요즘 나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혹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아보십시오. 바울처럼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도 없고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큰 기쁨과 축복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을 주는 요인, 육체가 아닌 예수님을 신뢰할 때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좀 긴데요.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분명 바울은 육체적으로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들이 바울에게 기쁨을 주었느냐는 거죠. 아니요.
육체적으로 신뢰할 만한 건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자기 신앙생활에 하나도 기쁨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육체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을 때에는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얘기를 나중에 고백하는 거지. 로마서 7장 24절 말씀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탄식하는 거예요. 기쁨이 아니라 탄식.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기쁨을 회복했을까 하는 것이죠. 바울이 육체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데 방해가 되었다. 바울에게 그가 사울이었을 때 유대교의 신봉자로 있을 때 그가 내세울 수 있는 이력들이 너무너무 화려했어요. 1등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장래가 창창한 너무로 위대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데 방해거리밖에 안 돼요. 바울이 고백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다 버려요. 8절 말씀, 여러분 8절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이력들 다 버렸더니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감옥에서 지금 죽음을 목전에 두고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편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최고이기에 다 버렸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주님 때문에 버린 것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신앙생활 더 잘하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은 것이 뭐가 있느냐는 것이죠. 성도들 가운데는 경험을 신뢰하는 사람을 보면 경험만 없었다면 더 잘 예수 믿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을 신뢰하는 사람을 보면 돈이 조금만 덜 있었으면 잘 믿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난 척하고 교만한 사람을 보면 좀 더 겸손하기만 하면 참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학식을 신뢰하는 사람을 보면 차라리 공부를 좀 덜 했더라면 예수를 잘 믿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못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쁨도 덜하고 능력도 없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신뢰하고 있으십니까?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것을 신뢰하면 나중에 실망하고 기쁨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거기에 큰 기쁨과 축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국을 여행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행 중에 주일이 됐답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예배를 드릴 교회를 찾다가 어느 경찰관에게 교회를 물어봤습니다. 여기 어디 교회 갈 데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경찰관은 친절하게 한 교회를 소개해 줍니다. 저리 이렇게 막 길도 안내하면서 가까운 데 있지 않은 교회를 막 소개해 줬습니다. 그는 교회로 가는 도중에 보니까 더 가까운 데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있는 것이 보여지는데 왜 그렇게 굳이 조금 멀리 있는 그 교회를 알려줬을까? 이상하게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잘 드리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그런 것이 궁금해서 경찰관을 다시 만났답니다.
여전히 지금 교통정리하고 있는 경찰관 만났습니다. 여행자가 경찰관에게 아니 가까운 곳에도 교회들이 많던데 왜 조금 멀리 있는 그 교회를 소개했습니까? 혹시 당신이 그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경찰관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그 교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내가 수년 동안 경찰관으로 교통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내 눈으로 보니까 그쪽에서 오는 그 교회 교인들이 가장 행복하고 기뻐하는 것 같아서 아, 저 교회가 참 좋은 교회구나 싶어서 당신을 거기 소개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전도지는 성도의 얼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님 얼굴 한번 볼까요? 인사하듯이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있는 성도들 얼굴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예뻐요? 옆 사람 볼 때 찡그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마스크를 썼지만 우리가 옆 사람 바라보려면 저절로 웃음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보고 서로 인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우리 교회의 최고의 전도지임을 기억하시고 늘 예수 안에서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조금 부족해도 우리가 가진 것이 좀 부족해도 우리가 목적한 것을 잘 이루지 못했어도 예수 안에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안에 있으니 가장 기쁩니다. 이 고백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예배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기쁨 충만한 믿음 생활하시고 그 기쁨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으로 주님을 온전하게 섬겨나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